오늘은 요한계시록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2020년 1월 처음으로 한국에 코로나19가 전염병이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로부터 기하급수적으로 많은 전염병이 이제 돌아가게 되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마스크를 착용하면서 생활하게 되었죠. 아이들은 학교를 가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어른들도 직장에 가지 못했습니다. 사상 초유의 사태가 발생되게 되었습니다. 그럼에 따라 우리가 교회에서도 모임을 가질 수 없게 되었습니다. 예배를 드릴 수가 없었어요. 예배당에서 예배를 드릴 수가 없었고 법적으로 또한 금지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예배를 드리고 싶고 뜨겁게 찬양하고 싶고 뜨겁게 기도하고 싶어도 모일 수 없을 때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럴 때 그때 여러분들의 신앙은 어땠습니까? 여러분들이 그때 예배 드릴 수 없는 상황에서 여러분들은 어떤 마음으로, 어떤 마음가짐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고 있었습니까? 처음으로 온라인 예배를 한다고 했었을 때 여러분들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여러 사람들이 저에게 얘기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제가 어떠한 사람은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온라인 예배 시작할 때는요, 처음에 TV 앞에 탁 서가지고 양복을 탁 입고 그 다음에 머리도 감고 이쁘게 해가지고 화장도 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탁 이렇게 앞에서 경건하게 예배를 드렸대요. 여러분도 계속 그러셨죠? 그런데 또 시간이 지날수록 어떤 사람들은 잠옷을 걸치다가 뛰어쳐 나와가지고 있기도 하였고 머리는 엉망이면서 새집을 지어가면서 그렇게 예배를 드린 적이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처음에는 대단히 뭔가 예배를 드린 것처럼 하더니 나중에는 그냥 형식적으로 되어져 버렸었던 것을 경험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또 어떤 사람들은 처음에는 예배 드리는 것이 너무나 간절했어요. 기도하고 찬양하고 싶고 너무 간절했는데 시간이 지나니까 예배 드리지 않는 것이 익숙해졌습니다. 처음에는 너무 예배 드리고 싶고 너무 그렇게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싶고 했었는데 그냥 온라인 예배를 드리고 또 안 드리다 보니까 그냥 그게 익숙해져 버렸습니다. 또 어떤 이들은 코로나19로 인해서 교회를 완전히 떠나버렸던 사람, 믿음을 완전히 떠나버렸던 사람도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예배를 드릴 수 없는 상황에서 이렇게 예배를 드리다 보니까 사람들이 믿음을 떠나게 되고 마음가짐이 흐트러지는 거예요.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여러분, 그런 상황에서 믿음을 지킬 수 있겠습니까? 내가 예배를 드리고 싶어도 드릴 수 없는 환경에 처해지게 된다면 여러분들은 믿음을 지킬 수 있겠습니까? 아니면 믿음을 버릴 것입니까? 신약시대에 이렇게 살아갔었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예배를 너무나 드리고 싶으나 공식적으로 예배를 드릴 수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만약에 예배 드리다가 잡히는 날에는 생명을 잃을 수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입니다. 그 시대가 언제냐?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 읽었던 요한계시록이 쓰여질 그때의 상황이었습니다. 초대교회에 살고 있었던 사람들은 예배를 드리다가 죽을 수도 있는 그런 상황들이었습니다. 요한계시록은 역사적으로 로마의 시대에 쓰여졌습니다. 그 로마 시대 중에서 도미티안 황제 때 기록된 말씀입니다. 도미티안 황제는요, 주후 81년부터 96년 동안 약 15년 동안 로마의 황제로 있으면서 로마를 통치했었던 그런 황제였습니다. 그런 로마의 황제는 아주 큰 나라도 있었고 권세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도미티안 황제는 더 원하는 것이 있었습니다. 무엇을 원했냐면 사람들이 살아있는 나를 신으로 추앙하기를 바랬습니다. 그러니까 율리우스 카이사르 같은 사람은 죽고 난 다음에 바로 다신교다 보니까 바로 신으로 추앙받았거든요. 근데 율리우스 시저는 바로 그렇게 추앙을 받았는데 이 도미티안 황제는 살아있는 나, 바로 나는 현존하는 신이다, 이런 말을 듣고 싶었던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자신이 신으로 여기고 자신을 숭배할 것을 강요했습니다. 강압했습니다. 만약 나 황제인 나 도미티안 황제를 숭배하지 않으면, 이 명령을 어기면 너희들에게 큰 박해를 일 것이다. 사자밥에 들어갈 것이고 기름불에 들어갈 것이고 여러 가지 일들이 일어나면서 사형을 집행하게 되었던 겁니다. 근데 그 박해가 언제 가장 심했냐? 이 대박해는요 90년부터 96년까지 약 6년간, 그 중에서 가장 심했었던 건 3년간 가장 심했었는데, 도미티안 황제가 암살되기 전까지 약 이 6년간은 가장 큰 박해를 당했었던 때였습니다. 요한계시록은 바로 이때 쓰여진 바로 그런 서신이었습니다. 이 박해는 너무나 끔찍했거든요. 도미티안에게 절하지 않으면 하나님 앞에 절을 하지만 또한 도미티안에게 절하지 않으면 사형에 처해졌습니다. 잔인한 일이었어요. 포악한 고문들과 사형 집행으로 사람들은 다 두려워하게 되었습니다. 때문에 이 시기에 수많은 그리스도인들, 예수 믿는 사람들은 배교하기 시작했습니다. 예수님을 부인하고 예수님을 저주하고 함께 모이기를 거절하면서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소수의 사람들은 지하 카타콤에 가서 예배를 드리고 함께 모여 생활하고, 사도 바울은 유배되어서 반모섬으로 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은 바로 반모섬에서 요한계시록을 기록하게 되었던 거예요. 그 시대에 살고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무엇이라 말씀하고 있겠습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은 그런 상황 속에서 신앙을 지키고 있는 두아디라 교회에게 말씀을 증거하고 있는 거예요. 두아디라 교회는 어디 있었냐? 소아시아에 있었습니다. 소아시아는 우리가 알고 있는 한국, 중국, 일본에 있는 아시아가 아니라 튀르키예, 그러니까 터키의 서부 지역에 있는 지역을 아시아라고 불렀거든요. 그래서 그 지역을 소아시아라 불렀는데, 그 튀르키예 지역에 있었던 것이 두아디라 시가 있었습니다. 그 두아디라 시에는요 염색 공장이 아주 크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염색 공장으로 말미암아 무역이 아주 활발하게 진행되는 곳이었어요.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무역 상인들이 많이 오고 가고 했습니다. 무역 상인이 오고 간다라는 것이 어떤 의미냐면요, 옛날에 2000년 전에 사람들은 자신이 모시는 신들을 늘 무역할 때 가지고 다녔습니다. 예를 들어서 큰 배를 만들면요, 그 큰 배 앞에 바로 우상을 만들어 놓습니다. 그래서 그 우상을 다 걸어놓고, 그 신을 걸어놓고 운행을 하고 있는 거예요. 또한 보찜상이면 그 보찜상 안에 또한 신을 가지고 다니고요. 그러면서 수많은 우상들이 집결하는 곳, 그것이 바로 두아디라 시였습니다. 또 무역을 하다 보니까 그 신은 아주 잘 살았겠죠. 그러니 두아디라 시는 잘 먹고 잘 살고 또한 수많은 우상들이 있는 그런 곳이었습니다. 하나님 없이도 충분히 먹고 살아갈 수 있는 그런 곳, 바로 그것이 바로 두아디라라는 도시였습니다. 그런데 그 두아디라라는 도시에 있는 교회는 그렇지 않았어요. 두아디라 교회는 그 도시에 비해서 정말 초라하고 보잘것없는 교회였습니다. 아주 힘이 없고 가난한 그런 교회였습니다. 그런 교회를 바라보며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실까요? 오늘 19절 말씀이에요.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 사업과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를 아노니 내 나중 행위가 처음 것보다 많도다. 지금 주님께서 두아디라 교회를 칭찬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서 사업이란 단어가 빼고는 다른 거 잘 아시겠죠? 여기 사업이란 단어는요, 원어적으로 보면 믿음의 행위를 의미합니다. 우리가 교회에서 사업을 한다라고 했었을 때 뭐 돈 많이 버는 사업이 아니잖아요. 믿음의 행위를, 믿음의 행동을
나타내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따라서 두아디라 교회는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하는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어떤 것이 다른가? 하나님을 사랑할 때 그냥 입으로만 하는 교회가 아니었습니다. 위에 있는 말씀처럼 사업이라는 단어처럼 믿음의 행위를 보여주는 그런 교회, 다시 말하면 행동으로서 보여주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또 좀 더 정확히 이야기하면 여기에서 사랑하는요, 하나님만 사랑하는 것으로 그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누구를 사랑하겠습니까? 이웃을 사랑하는 그런 교회였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을 행동으로 보여주는 교회, 그런 교회가 바로 두아디라 교회였습니다. 그러면서도 믿음을 다하고 교회와 이웃에게 섬김으로 보여줬습니다. 또한 많은 사람들을 인내하면서 기다려줬었던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바로 두아디라 교회 교인들이었던 겁니다. 아주 가난하고 보잘것없고 힘이 없는 교회였지만 그들은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최선을 다하고 이웃을 섬기고 사랑하고 인내하는데 최선을 다하며 행동했었던 교회, 그런 교회가 바로 두아디라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더 대단한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 19절 말씀이에요.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 사업과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를 아노니 내 나중 행위가 처음 것보다 많도다. 지금 어떻게 됩니까? 처음 하는 것보다 나중이 더 어떻게 됩니까? 더 많아졌다, 커졌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처음보다 더 열정적인 것은요, 쉽지 않아요. 시간이 지날수록 더 행위가 더 잘하는 것은 쉽지 않아요. 여러분, 연애할 때 기억나십니까? 너무 금방 전이라서 너무 생생하게 기억나죠. 결혼하기 전에요. 사람들이 연애할 때 얼마나 서로에게 잘 보이려고 합니까? 남자들은요, 매너 있는 척 손수건 탁 들고 다니면서 어디 앉으려고 하면 탁 빼내가지고 탁탁탁 떨어가지고 밑에 탁 깔아주기도 하고요. 여자들은요, 집에서는 막 비빔밥 이렇게 막 퍼먹는데 막 밖에 나가서 이렇게 이쁘게 막 먹으려고 이렇게 막 하고요. 안 그래도 이쁜데 더 이쁘게 보이려고 노력하면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서로 사랑하고 서로 더 배려해 주려고 얼마나 노력했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결혼하고 난 다음에 우리 남편이 처음보다 나중이 더 잘해줬습니다 라고 하시는 분들은 마음속으로 손 들어보세요. 쉽지 않은 일이에요. 쉽지 않은 일이에요. 이게 우리 아내가 처음보다 나를 훨씬 더 잘 챙겨주고요, 훨씬 더 날 해줍니다 하시는 분들 마음속으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쉬운 일이 아니에요. 처음보다 나중이 더 잘하는 일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 두아디라 교회는 그런 일을 한 교회였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이웃을 사랑하는데 그 행위를 처음보다 나중을 더 크게 했었던 교회, 그런 교회가 바로 두아디라 교회였던 겁니다. 그런데 얼마나 대단해요.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두아디라 교회에 가장 큰 문제가 있어요. 여러분, 두아디라 교회처럼 행동을 잘한다고 좋은 것은 아닙니다. 어떤 의미냐면요, 우리는 교회를 다니며 예수를 믿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참 실수도 많이 합니다. 실수를 많이 해서 죄도 많이 짓고요,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하지 말아야 될 일들도 하곤 합니다. 그런데요, 다른 어떤 이단들은 정말 우리보다 훨씬 더 차원 높은 도덕성으로 윤리성으로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봤었을 때 저 사람 진짜 윤리적으로 살아가구나, 도덕적으로 살아가고 있구나, 나는 이제 교회를 떠나야겠다, 나는 바로 그 이단에 쫓아가야겠다라고 생각하는 분 계십니까? 여러분, 행동을 잘한다고 해서 그것만 우리의 인생을 책임져 주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에 두아디라 교회가 그랬어요. 두아디라 교회는 너무나 행동을 잘하고 처음보다 나중이 더 대단한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삶을 살아가며 살아가는 삶을 살아갔지만 그들은 정통 신앙에서 벗어난 삶을 살아갔습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 20절 말씀이에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게 책망할 일이 있노라. 자칭 선지자라 하는 여자 이세벨을 내가 용납함이니 그가 내 종들을 가르쳐 꾀어 행음하게 하고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는도다. 두아디라 교회는요, 행동이 아주 좋았었던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은 자칭 선지자라고 하는 여자 이세벨을 용납했던 사람이었습니다. 보통 학자들은 이 이세벨이 이 여자의 이름이 아니었을 것이다, 더 정확하게 얘기하면 사실 이 여자의 이름을 잘 모르겠다라고 이야기는 합니다. 하지만 이 여인은요, 아합의 아내 이세벨처럼 이세벨과 같이 그 모든 사람들을 악으로 인도했었던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어떻게 그것을 알 수 있냐면 오늘 본문의 말씀에 이 여인에 대해서 사용할 때는 단수로 기록하고 있거든요. 그 단수로 기억할 때 그 여자들의 문제가 아니라, 그 두아디라 교회에 있는 여자들의 문제가 아니라 그 한 여자의 문제였었던 것이었습니다. 그 한 여인이 문제가 있는데 그 여인이 어떻게 했냐? 자신을 스스로 선지자라 불렀다. 자신을 스스로 선지자라 불렀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를 인정하시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스스로 선지자가 되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거짓 선지자라는 말입니다. 거짓 선지자라는 말은 그 입에서 하나님의 메시지가 나오겠습니까? 아니면 다른 것이 나오겠습니까? 다른 것이 나올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거짓이 나올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그 여인은, 그 이세벨은 믿음의 사람들에게 행음을 가르쳤습니다. 이 여인은 믿음의 사람들에게 정욕과 쾌락의 구덩이로 밀어넣었던 거예요. 이 여인은 믿음의 사람들을 타락시켰다는 거예요. 이 타락이라는 것은 단순히 간음하고 간통했었다라는 의미가 아니라 그 시대의 다른 우상들을 섬기기 위해서 신전창기에게 들어갔다. 다시 다른 신을 섬기겠다라는 의미였습니다. 다른 신을 섬기고 황제를 섬기고 하면서 유일하신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다른 신을 섬기는 거짓 선지자로 서게 되었던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를 다니고 있어요. 그러면서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교회를 다니면서도 우리가 다른 신들을 섬기면 됩니까? 안 됩니까? 그러면 우리는 정통 신앙에서 벗어나는 건 아닙니까? 오직 여호와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 건 아닙니까?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고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고 또한 그들의 삶을 운행하시는 성령 하나님, 곧 삼위일체 하나님을 우리의 유일한 하나님으로 섬기는 것이 바로 우리의 정통 신앙이었는데, 이들은 삼위일체 하나님을 섬길 뿐더러 또 누구를 섬겨요? 다른 신들을 섬기는 자들이 되었던 것이었습니다. 이것은 곧 자칭 선지자라는 거짓 선지자 이세벨을 통해서 일어난 일들이었어요. 행동은 잘하고 행동은 정의롭고 도덕적이지만 그들의 신앙은 분리가 되어버렸었던 삶을 살아가게 되었던 겁니다. 더 큰 문제는 무엇이냐? 21절 말씀이에요. 읽겠습니다. 시작. 또 내가 그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었으되 자기의 음행을 회개하고자 하지 아니하는도다. 가장 큰 문제는 무엇이냐면요, 실수할 수 있습니다. 사람은 실수할 수 있어요. 그러면 회개하고 돌아오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기다리시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회개할 기회를 주었는데 회개하고자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회개하고자 하다라는 이 단어는요, 원어적으로 보면 계속적 용법을 쓰고 있습니다. 계속적 용법이라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기회를 주는데, 이것을 제공하는데
계속적으로 예전부터 지금까지 계속적으로 회개할 기회를 주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는 어떻게 한다고요? 회개를 하지 않는다고요. 하나님만을 섬겨야 될 자들이, 하나님을 섬겨야 할 교회가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다른 것들을 섬기며 나가는 것, 여러분, 우리가 이것이 큰 문제가 아니겠습니까? 두아디라 교회는 그런 교회를 섬기고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신앙생활을 할 때 환난을 겪죠. 믿음 생활을 할 때 흔들릴 때도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이 흔들릴 때 여러분 어떻게 합니까? 믿음을 포기합니까? 다른 신을 섬겨야 됩니까? 환난의 핍박 속에서 우리가 무릎을 꿇고 다른 신들을 섬기며 나가겠습니까? 여기서 여러분을 섬기라는 것은요, 여러분 하나님 외에 더 사랑하는 모든 것을 의미합니다. 저는 불상 앞에서 절하지 않는데요, 저는 당군 앞에서 절하지 않는데요, 이것이 아닙니다. 내가 권세에 무릎 꿇을 수도 있고, 돈에 무릎 꿇을 수 있고, 돈 때문에 교회를 나오지 못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럴 때마다 우리는 계속해서 넘어지고 쓰러져야 되는 겁니까? 그럼 바꿔서 얘기하면 우리가 왜 중심을 잡고 다시 일어서야겠습니까? 왜 우리가 삶을 지키고 하나님의 신앙을 지키며 살아가야겠습니까? 우리의 삶의 끝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인생에는 반드시 끝이 찾아오기 때문이에요. 그 말씀을 오늘 두아디라 교회 성도들에게 말하는 겁니다. 25절 말씀이에요. 읽겠습니다. 시작. 다만 너희에게 있는 것을 내가 올 때까지 굳게 잡으라. 내가 올 때까지 굳게 잡으라. 다만 너희에게 있는 것, 그것이 무엇입니까? 믿음이죠. 믿음을 어떻게 해요? 내가 올 때까지 굳게 잡고 있으라. 이게 누가 하시는 말씀입니까? 말씀에 보면 하나님의 아들이 이르시되 라고 오늘 본문 말씀 18절 말씀에 분명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아들 곧 예수님께서 분명하게 말씀하시기를 너희에 있는 그 작은 것, 믿음, 그것을 지키고 내가 올 때까지 굳게 잡으라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너희들이 환난과 핍박 속에서 다시 한 번 더 믿음을 지켜야 할 때가 있다. 너희가 다른 신들을 섬기지 않고 오직 나 여호와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을 섬겨야 할 이유가 있다. 그것은 바로 끝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 끝은 언제인가? 바로 내가 다시 돌아올 때이다. 내가 다시 돌아올 때까지 너희는 그 믿음을 지켜라. 그러면 너희는 승리하게 될 것이다. 이기는 자에게 큰 권세를 줄 것이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두아디라 교회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길은요 터널과 같아요. 끝이 없는 어둠이 있는 것 같습니다. 잠시 잠깐 햇살을 비칠 수도 있을 때 있는데 어떨 때는 끝도 없는 어둠과 깊은 터널 속에 지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끝에는 밝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만을 섬기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소망합니다. 환난과 핍박 속에 무릎 꿇지 않고 오직 하나님을 경외하는 저와 여러분 되길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주님 앞에 서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두아디라 교회는 하나님 앞에 행동으로 보여주셨던 교회였습니다. 처음보다 나중이 더 크게 행동하며 사랑하며 살아갔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우상에게 무릎 꿇고 우상의 신에 절하며 우상의 제물을 먹고 살아갔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하나님, 우리도 그런 인생들을 바라보며 우리 인생을 돌아보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점점 행위가 괜찮아지고 조금 더 착하게 살아간다고 해서 우쭐대지 않고 내 마음 가운데 하나님만 사랑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 마음에 있는 보좌 외에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들을 더 사랑하지 않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가 물질에 무릎 꿇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권세에 무릎 꿇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다른 것들에 무릎 꿇지 않게 하여 주셔서 오직 하나님만을 붙들며 우리가 정통신앙에서 벗어나지 않도록 우리를 늘 지켜 주옵소서. 혹 우리가 실수했을 때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회개의 기회를 주었을 때 즉각 순종하며 즉각 돌아서는 우리들의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